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고 또 물이 많으면 생명이 풍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물이 성소에서 처음에 흘러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되는 성소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메마른 나뭇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냐면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펜타곤도 아니고 유엔 본부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 생명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물은 결코 메마르지 아니하고
더욱 차고 넘치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석유는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 또 사막의 강들과 샘물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물은 결코 마르거나 바닥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는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잠기게 되었고 또 무릎에 오르게 되었고 또 허리에 차고 그러다가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성소에서 처음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분량이 적었고 또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고 흐르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힘차게 흐르더니 마침내는 헤엄쳐서 건너가기 힘들 정도의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백일잔치도 없었고 돌잔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물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뚫고 들어가기가 가장 힘들었던 공산권에도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갔고 불교권에도 들어갔고 회교권에도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된 그 나약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은 큰 강을 이루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은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셔서 그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소에서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윌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넘치도록 흘러나와 윌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